성경에는 웃음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당시의 문화가 우리는 문화도 마찬가지죠. 이 웃음에 대하여 그렇게 너그럽지 않은 문화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웃음에는 그렇게 너그러운 문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얼굴을 맞이할 때, 모르는 사람끼리도 얼굴을 맞이할 때, 얼굴을 바라볼 때 서로 이렇게 웃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만나면 웃고 인사를 하면 왜 나한테 인사를 하지? 왜 나를 보고 웃지? 이러한 의문을 더 갖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의 그 당시의 문화와 우리 문화가 이런 면에서도 비슷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그 성경에는 웃는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몇 군데에 웃음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죠. 첫 번째 기억나는 웃음은 여러분 사라의 웃음이 아닐까요? 사라는 2번 웁니다.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반신반의하면서 웃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약속대로 그녀에게 아들이 태어났을 때 웃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 발음이 이삭이 아닌 이자크죠. 이자크라고 하는데 이 자하크라는 말이 웃다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동사인데 거기서 파생된 말이 이자크, 웃다. 이삭의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이 웃는 아이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으니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그래서 이자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이자크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긍정적인 면에서 웃는 것과 부정적인 면에서 웃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쾌활하게 그 내면으로부터 깊이 기쁨에 넘쳐서 웃는 것이겠고요. 다른 한편 또 이자크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상대방을 향해 조롱하며 웃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 그럴 때 웃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늙은 나이에 아들을 얻었으니 좋겠구나 하면서 웃는 것, 그 나이에 또 아들인가 라고 하면서 비웃는 모습, 이 창세기 21장 6절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4절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웃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웃음은 상대방을 향해 기분 좋게 웃으시는 웃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웃음 뒤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숨겨져 있는 조롱의 웃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그러면서 곧바로 시편은 주님께서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은 이처럼 하나님의 웃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비웃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조롱하며 비웃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웃음 뒤에 하나님의 진노가 도사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어저께 읽은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의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은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며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분 좋게 웃으실 때는 시편 1편에서 표현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철 따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할 때 하나님은 기분 좋게 웃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고 거치장스러운 것으로까지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전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의 모습을 오늘의 시편 기자는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 또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들이 족쇄나 우리를 얽매이게 만드는 족쇄나 쇠사슬로 사슬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귀찮아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얽매게 만드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칙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스스로 신이 되어서 자신들을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 대신에 우리가 스스로 신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마음대로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그것이 아닙니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 결과는 철저히 파괴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함으로써 오직 인간의 힘만으로 천국을, 파라다이스를 건설하고자 했지만 거기에는 파괴적인 결과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시되고 오직 인간의 술수만이 판치는 세상, 하나님의 법을 족쇄라고 여기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이 세상은 마치 정글의 생존 경쟁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황폐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로 인해 인간은 오히려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어왔던 것을 우리 역사는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파멸의 역사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의 시편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이 진정으로 빛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둠과 혼돈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다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족쇄 채우는 것이 아니고 사슬로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의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에 우리의 삶을 내놓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굴복시키는 길입니다. 그것만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할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모든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은 그 권위에 굴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와서 그분의 말씀, 그분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원리로 다시 자리 잡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그러할 때만이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제 그저께 우리 명성교회 세습 그것을 주요하다고 판단한 후에 우리 교계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부분 전국으로 뜻 있는 분들, 교인들은 뭐 말할 것도 목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큰 일이 굉장히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교단의 분립까지도 강력하게 얘기하는 분들, 목사직을 사퇴하는 분들 많고, 또 젊은 사람들은 우리 교단에서 안수받는 것을 거부하자는 이제 지금 이번에 목사고시가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11월 달에는 10월 달에 아니면 또 9월 달에 각 노회들이 개최가 됩니다. 거기서 이제 이번에 합격한 사람들이 안수를 받게 되죠. 이 젊은 이제 목사 후보생들 사이에서는 너무 창피하다. 이 목사 안수 받기를 거부하는 운동들이 아주 거세게 일어나고 서명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순천로에서도 몇몇 목사 또 많은 목사님들이 우려를 하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교단은 이 세상에 얼굴을 들 수 없고 어떻게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통합교단에 우리 교우들은 어떻게 크게 많이 느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교회의 이러한 그 깊은 일에 많이 관여들을 안 하시니까요. 근데 그 일에, 이 교단의 일들을 하고 있는 우리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 문제들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그만 포기하고 인간의 원리를 도입한 결과입니다. 오직 교회의 안정만 구한다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교회만 내가 이렇게 지켜낼 수 있다면, 그럼 누구 교회를 지켜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인지 자기 자신의 교회를 지켜내려는 것인지, 그저 교회만 안정되어 교회만 기업처럼 성장하면 된다는 그 가치 아래서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1938년 9월 달에 9월 10일 날이죠. 38년도 우리 장로교 조선예수교 장로회 제21차 총회에서 신사 참배를 결의합니다. 근데 결의했을 때의 그 목적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회의록에요. 또 그리고 이제 그 성명서를 발표할 때 왜 신사 참배를 결의했느냐?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안정되게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신사 참배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사 참배를 하고 회의를 중단하고 이 대표 23명, 25명인가요? 곧바로 신사를 참배하고 다시 돌아와서 회의를 속개했던 것이 1938년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법을 위반하고 일을 합니다. 이런 게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굉장히 혼란의 위기 중에 신사 참배 이후에 큰 위기라고 우리들은 판단하고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어떤 명목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교회가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나의 삶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지켜나가겠다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 일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갖은 고난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은 허리에 창을 찔리지 않았습니까? 교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의 삶의 원리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가장 혼란이 없고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만이 유일하게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웃으실까요? 비웃으실까요? 명성교회 우리 교단의 총회의 그 결단을 보고 하나님이 박장대소를 하시면서 야, 너무 잘했다 라고 그렇게 통쾌한 웃음을 웃으실까? 너희들은 왜 이러니? 내가 분명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길을 가르쳐 줬는데도 너희들은 왜 이런 일을 선택하니? 라고 하면서 비웃고 계시는지는 않을까?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웃음, 하나님의 비웃음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웃으실까요? 비웃으실까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통쾌하게 웃으실까요? 아니면 씁쓸하게 웃으실까요?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서 생각해 볼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생각해 볼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비웃음과 웃음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생각하며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얼굴에 웃음을 번지게 하는 삶을 살고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며칠 전 총회의 재판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과연 재판국의 결정에 반대소를 하시면서 흐뭇하게 바라보셨을까?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표정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 욕심의 뜻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만이 파멸이 아닌 참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깊이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웃음이 돋아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이 웃으실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그것이 어떤 일이 되든지 오늘 그 한 가지를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에 웃음이 만발할 수 있도록 그 일 한 가지를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